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느님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 살아가는 그런 우리 현 인류죠. 마지막 세대하면 곡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고 주님 재림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수록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주 어렵습니다. 세대 간 차이도 많고 문화의 차이 또 그다음에 세대 간의 차이. 세대 간이라는 건 옛날에는 우리 젊었을 때는 25년 30년대 한 세대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아니에요. 5년 10년이면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대화가 잘 되질 않아요.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것도 또 국제교통이 막 일어나면서 교환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해외 문화가 막 서로 들어와 나오고 하잖아요. 이거 물건 주문하는 것도 보니까 뭐 해외 구자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세계가 된 것입니다. 국제가 된 것이죠. 이게 내리기는 따라가기 어려운 거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형태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급템포로 달라집니다. 참 따라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바뀌지 않은 근본적인 우리의 가장 마음의 자세는 예수의 마음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를 좀 있습니다. 그걸 갖추면은 그게 공산주의 세력이든 이 의료원 세력이든 간에 진짜 주 안에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세계 내에서도 예수 믿고 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 복음을 전도받았다든가 집안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든가 우리가 일본의 시계를 충분히 보더라도 4대째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평생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명이 뭐냐니까 말씀을 실행하라 그거래요. 참 좋은 분이 됐어요. 0.5%밖에 안 되는 개신교죠. 기독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참 아까운 거는 자민당에 쭉 50%씩 나오다가 이번에 안 됐대요.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됐으면 그냥 그 치광군도 금방 해결될 텐데 자기는 뜻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치광군이건 50% 해야 된다. 40년 자기 젊을 때 40도 한 걸 알 테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꺼내가지고 그때 그제 일부러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박정희 혼자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했느냐? 일본에 신사를 많이 줬거든요. 일본 제철 들어오고 포항 제철 들어올 때 부지를 않을 건 막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군관, 만주군관학교 나왔잖아요. 그 수석으로 서는 그런데 그때 교장이 들어와서 내각 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줄로 이 연줄을 이용한 겁니다. 훌륭한 제자가 한국에서 대통령감이 돼가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훌륭하다. 사지지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도. 탁 보니 또 선생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 들어주지. 일본 짓을 좀 압력을 해서 한국에 들어가겠다니까요. 그래서 이 포항 제재를 생긴 겁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도와준 것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 의리를 갖기 위해서 치광군 혼자 먹기보다는 같이 먹자. 그 당시 대역봉이라면 한국 겁니다. 그거는. 근데 같이 먹자 해서 했는데 이게 일본 놈들은 교묘하게 장난을 쳐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막 자꾸 외국에 있는 그 국제기관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말발을 세워가지고 바꿨잖아요. 대륙봉 예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육지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끝머리 10%도 못 먹어요. 옛날에 50%대 그때는 대륙봉이 그런 유리했거든요. 근데 헌법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일본 큰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꿍수를 쓴 거죠. 근데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시계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가야 됐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치유광을 우리 예언적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는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나타나는 것도 주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냐. 어떻게 계신 게 0.5%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인간이 나타나서 정권을 잡아냈냐는 거죠. 근데 또 안 되게 또 전민당이 또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일당인데 과반수를 못 차지했어요. 그러나 외부와 다른 야당과 연합해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지만은 그거 해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의 살 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의로운 나라, 의롭지 못한 나라가 대충 어딘지 감이 잡히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가시가고. 일본은 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양전을 숨기고 99% 태양전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0.5%의
그 기독교가 나왔다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일본에서요. 그래서 저는 시기를 총리를 중보합니다. 반드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득이 되고 서홍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추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예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이 참고하게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본문 5절로 8절입니다. 5절부터 쭉 읽어드리는데 5절 다시 봉대해드리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죠. 자기 걸 다 버리고 주셨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자세로 우리를 도우신 것이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삼일천중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럼 왜 오셨느냐?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 시절부터 바로 죄를 지었잖아요. 사단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다들이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쳐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불상사에 날 수 있어요? 사단의 마음대로 그럴 때는 거면 형제한테 싸워서 다 죽이는 거예요. 적극도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죠. 자기만 사랑을 독차지겠다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 보잖아요. 자녀스럽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자제하잖아요. 또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우유가 있어야 되고, 동생 사랑에 사야되고, 동생 또 형에 존중해줘야 돼.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대한민국 그런 교육을 잘 시키는 편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정말로 주님이 어떻게 하늘미시면서 인류의 탈을 쓰고 오셔서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죠. 그게 예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과 동등되게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 같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다룰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한 그런 희생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겉으로는 사랑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온갖 모욕을 받고 또 육신도 썼기 때문에 찌르면 아픈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의학자가 그걸 연구한 발표를 했는데요. 초적자를 했는데 그 내용을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 손바닥에다가 못을 친 거 아닙니까? 이게 빠지니까 또 끈을 맸어요, 이게. 안 빠지도록. 이게 손바닥에 빠져버리니까. 왜냐면 그 손바닥이 왜 받느냐? 손바닥에 신경이 총 집중되니까 이게 무지무지 아픈 거예요. 이거 가스만 걸려도 아프잖아요, 이거.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부으면은. 이게 그냥 손바닥에 대본을 치고, 그리고 딱 꼬매가지고 안 빠지려 하고, 그리고 이 발목을 둘이 껴가지고, 겹혀가지고, 닦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 다리가 어그러졌잖아요, 이게. 모양이. X자가 됐으니까. 그러면요, 이게 뼈가 어마어마하게 아프대요. 아파서, 뭐, 잠 못 자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말도 못한 상상을 못 한대요. 그러면 뼈마디가 막 어그러질 정도로 관절이 빠지고 할 정도로 아프니까 굉장히 고통을 올 거 아닙니까? 그걸 엄청난 그 고통을 받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사형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고 국가 반역범죄 내렸는데 폐쇄에서 나왔죠. 바벨론도 그걸 썼고. 근데 그게 결국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의 국가 반역범한테 그걸 벨세법을 가져와서 절대 반역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걸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참 그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더라도 우리 이 세상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했습니까? 온갖 모욕을 했잖아요. 로마병들의 침을 뱉고 뭐 가시관을 세워놓고 네가 왕이냐 웃긴다 하면서 해서 그냥 온갖 모욕을 다 치렀어요. 보통 사람 같은 건 그냥 혈압이 오르고 뒤집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용서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느냐? 권세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명하면은 12형 된 천사로서 너희들 다 몸부리실 줄 아느냐? 12형이라는 건 12명이 아니고 12형이라는 거는 그 로마의 군단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최첨단의 군단이었기 때문에 6,000명이 한 군단을 했어요. 굉장히 파워컸어요. 그래서 한 4단밖에 안 되는 게 그 군단이었죠. 전차도 있고 딱 해서 세트로 해서 한 영을 써먹겠죠. 그래서 6,000명인데 12명이 72,000명의 천사가 하면 천사 둘만 와도 돼요. 한두 명 와도 돼요. 가버리 천사장이나 뭐 미갈 한 명 와도 돼요. 와서 너희들 다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안 부른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고. 왜 그렇게 해서 물리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목표가 모든 인류의 지은 죄를 회개시키고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럼 하겠느냐. 결국 회개에 어그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권세가 있지만 안 쓴다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권세가 딱 묶여서 아무것도 못할 때 못하는 거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끈건을 다 끊어내리고 말씀만 선포하면 다 되는 건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 로마병들이 침략하는 모욕하는 모임은 도로 회개해 드렸어요. 저들이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한 것이 없었어요. 그 있는 옷을 다 나눠주셨잖아요. 이 예수님 있었던 옷은 좋은 걸 입을 때 선물을 받았는지 그 뭐 만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떤 귀부인들이 좋은 옷을 갖다 주는 걸 다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래서 그 모욕을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길을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 참 우리가 세상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겪어 다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100만 분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우린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존중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최고의 그런 가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이렇게 의의 세력, 불의의 세력이 싸우고 왔지만 지금 뭐 꼭 심판의 날에 내가 참 무시무시하지만은 또 대공원도 온다는데 어마어마하게 좀 변론을 들어가겠지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보면은 참으로 마지막 때가 왔고 그때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무슨 공부를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같이 갈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살아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북 장애통일도 시켜야 되고 아시아 선교 사업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마음 오시는 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야 급하다 너한테 못 도와주겠다 이러면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이럴수록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중국에도 복음을 전했다. 중국 복음을 참 많이 전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한 폐렴 이래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교회를 많이 문 닫게 했답니다. 우한에서 특별히 그랬대. 그 많이 작은 교회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중국이 못된 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의의 세력이 되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많이 복음 전했다는데 특별히 그 LA 한인교회 한 8,000명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LA 한인교회에서 많이 했다 그래요. 그 교회 재정의 반을 그 러시아의 그 복음 전하는데 썼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는 그 가봤어요. 그 교회 가니까 정말 세계 교회를 중복해서 2층에 가니까 중복의 질이 있더라고요. 다 나오더라고요. 나라 이름이 나오고 뭐 교회들께가 몇 프로 딱 나오고 그 시간에 막 5%, 5분, 10분 거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모여서 막 중복이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갔다고 해요. 그때 부부 혼자 가니 저 혼자 갔구나. 가서 우리 각자 다녔으니까 왜냐니까 이게 교회를 비면 안 되니까 아내가 갈 땐 제가 안 가고 또 제가 갈 때는 아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모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말 세계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자막에 지나가요. 그럼 막 앉아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럼 훌륭한 교회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숨어서 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많이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지금 맥을 못 추죠. 워낙 공산주의가 권리고 강하게 휘둘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 환련시일처럼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개인들이 다 확실하게 더 굳건히 갖고 주위의 많은 자들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주를 중보하는 그런 유치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예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이름에 주신 뛰어난 그 권세를 주신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시잖아요. 무슨 병을 고치든가 무슨 기도할 때 예수님을 한번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은 그 거짓말 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헛방이 아니잖아요. 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주님은 졸지주무시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저 세난 고백이 나오잖아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니까요. 24시간 영원토록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지구는 둥글어서 24시간 계속 낮밤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주무셔도 돼요. 항상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개인 기도까지. 한 사람의 슬픈 사람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게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신다니까. 응답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때 순간 결정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요?
든든한 백이 한 사람 세상 교회에 있어도 참 의심스러울 텐데 그 백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하신 주님, 우리 십자가 돌아가신 그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기도를 잘 안 하라 그래. 잘 안 하라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도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1장 20절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로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만물 위에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천구절이 되죠. 원우주는 천국은 바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 임재하신 곳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땅이죠. 또 세상 아래 땅 아래가 지옥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사람들, 나라들 이것뿐만 아니라 땅 아래 지옥에 있는 모든 사탄이나 그게 귀신들이나 다 주님 무릎 앞에 꿇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온 의심함을 총괄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구세주 되십니다. 또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꼭 내가 그 이루게 해주시고 두 사람 주님 몸에 함께 하시겠다고 딱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다 보면요. 인생사에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잘 안 돼요. 마음이 교만이 있는 거죠. 잠언서에도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로 들어갔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가 속에 뭐 있더라도 또 내가 중보기도 하고 내가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도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항상 편해요. 남보다 앞장서라고 하도 많이 부담이 되죠. 그게 또 나중에 또 보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또 회개할 때도 있죠. 그럴 거 없이 그냥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의 그 높음을 낮춰주시고 그 교만함을 낮춰주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더 세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미안 신부라고 알고 있죠. 그분은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미안 신부는 지금 뭐 마지막 때에 이 로마의 제국 영광을 탈취하며 나온 종교다운주의에 빠진 그 카톨릭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순수하게 자기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했던 신부 같습니다.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순위도 그런 분 있잖아요. 뭐 800년 전에 무슨 신부다 이러면 그 신부나 또 무슨 수녀들이 정말 진솔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도하고 그랬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순수하는데 나중에 로마식 영광을 탈취하면서 내가 행복했다고 하는 그게 이제 적고시가 임한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천주교 시절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분들 또 순수한 이런 분들은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를 보면 알잖아요. 다미안은 어땠습니까? 그는 몰래 것이면 문둥이만 사는 우리 소록도 같은 곳이죠. 문둥이 사는 곳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러.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심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래 네가 잘생겼다고 내 눈붕이 안 됐다고 우리를 불쌍히겠냐? 가소롭다. 나 싫다. 근데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거죠. 우리는 안 믿겠다 이거.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이제 알고 그 하늘을 기도했다는 거 아니고 주님께 하나님께 주님 복음진이 안 들어갑니다. 아마 내가 문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 아니니까 안 받는 거 보입니다. 잘난 척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문둥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는 문둥이병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심에 딱 일어나니까 하얗게 탁 소리가 앉았더래. 피부에 문둥이병이 임한 겁니다. 문둥이들은 잘 안 돼요. 딱 문둥이병 헐떡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잘 전해지더랍니다.
자, 나 당신과 똑같이 문둥이 됐어, 이제는. 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 끝나면 내가 미쳤다고 이거 문정병 걸리겠냐? 아니야. 분명히 저 세상에 있어. 천국에 있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야. 문둥병 없어. 거기는 병이라는 병 하나도 없어. 내가 그걸 전하러 온 사람인데 안 믿으니까 내가 문둥이 된 거야. 당연히 똑같으니까 내가 안 고침받고 천국 가면 병이 되면 내가 왜 그 고생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 몰로케에서 믿는 모든 문둥이들이 다 믿었대요. 진짜 성자죠, 그런 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둥이들이 주교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 다미안 신부는 전부 자기 십자가를 잘 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참으로 의롭다는 말은 감히 우리 어른 분은 아니지만 그건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잖아요. 칭함 받았으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한 20% 됩니다. 기독교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또 그거를 그러면은 우리 기도를 하는 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서방생 미국 다음으로 자꾸 처지게 해주시느냐. 그라파견 다 갔거든요. 기독교가 맹탕 가버렸어요. 5%도 안 될 거야, 아마. 2% 뭐 하여튼 개판이에요. 그러고는 이스라엘교가 많아요. 이스라엘교가. 계속 돈을 주고 빵을 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교가 모이는 게 그게 모이거든요. 짜오되는데 돈을 계속 보내주니까 그냥. 엄청난 석유잔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교들은 많고 한 도체는 40% 50% 이스라엘교들이에요. 기독교는 맥을 못 추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영국교 옛날에 뭐 돌기를 그랬어요. 요새는 이상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들 아니에요. 무늬만 기독교예요. 미국이 좀 나았는데 미국도 요즘 많이 타락했잖아요. 미국도 뭐 100만 명만 아니야. 100명만 모이면 100만 불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에요. 대만의 교회를 사든가 전세를 들어가는 거죠. 대를 들어가는 거죠. 그럼 빵과 우유를 다 주니까 거기다 그냥 그릉뱅이 가서 다 모이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하루 3번 기도하는 5번가 기도하는 거예요. 엉덩이 부쩍 들고 하는 기도 있어요. 그 사람들. 5번씩 기도한다요. 알라시한테 기도한다니까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태원에.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가면 빵 하고 다 주니까 뭐 잠자고 더 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알라시 믿고 살아가는 거죠. 다 헛방이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참 답답하게 짜게 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자기표를 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다미안 신부 같은 분들. 그리고 세상은 정말 우리 민족이 주신 이 사명은 너무나 큽니다. 많은 그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나온 걸 보면은 마지막 때 대한민국 평화의 민족으로서 큰 사명이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우리도 좀 작은 교회지만은 지금부터 미리 그걸 확실히 하고 나가려고 그런 겁니다. 단 한 명 성도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한 명이 뭐 만 사람을 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록 적은 교회지만 우리가 확실한 비전을 빠졌고 그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북 자유통일에 기여할 것이고 아시아 승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연해주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연해주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 주지사가 계속 강조하고 있대요. 이분도 10,000명 데려가서 막 수작을 부리잖아요. 그때 버텨보려고 푸틴이.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너 이번 지면은 친구랍니다. 푸틴은 개인적으로. 난 한국이 붙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잘해봐. 그러고는 준비한대요. 연해주는 한국에 들어오려고. 연합하려고. 우리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쁘죠.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why not? 이래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았겠어요? 받았어가. 연해주가요. 그마만 자원 있는데 거기가요. 여름에 시원하고. 여름에 시원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는요. 많이 관광객이 한국에 제일 많이 갔대요. 시원한다니까. 가면서 북한을 그리워했겠죠. 북한 이북동포에 있던 출신들 더 많이 갔을 겁니다. 북한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 가서 살고 거기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산답니다. 러시아기 유대인들이 그걸로 멀리 갔대요. 이렇게 가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 되게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을. 어떻게 하면 남북 통일을 자유통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북한과 딱 사이에 있잖아요. 그 북한이 사이에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애를 쓴답니다. 참 좋은 거죠. 이게 주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만주당도 그렇습니다. 만주도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독립 선포했잖아요. 지금은 이미. 그 다음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연변. 연변을 가게 될 96년인가 가봤어요. 우리 부부가 동반해서. 그때 제가 선교 활동하면서 정원교에 있을 때. 남성교회 제가 총무를 지냈는데 그때 남성교 삼성교회에서 우리가 40대 후반 그게 모임인데 5년 차로 이게 선교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총괄했어요. 그게. 300명 가는데 돈이 3억인가 뭐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 갖다 주는 돈, 갖다 바치는 돈 뭐 다 합해가지고 그 교통비 뭐 숙식비 다 합해가지고 꽤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제가 주관해서 어쨌든 해냈죠. 그걸 해내서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서 이제 조대도 가봤고, 가서 우리가 $50,000 주고 파티 한번 열어줬어요. 그 장관들 막 다 불러가지고 중국에. 그래 강봉선이 거기서 막 선포하고 말씀 선포하고 강당에서 그때 선포하는데, 그러고 연변과기대도 구경하고 그 백두산도 가보고 다 봤습니다. 연변 가봤거든요. 그게 우리 동포들이 살아요. 한국 잘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자, 이거 같은 동족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마음이 그냥 지금 콩밭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박해를 받으니까 왜 하냐면 한국말을 거기에 써놓고 국어를 쓰기에는 작게 그 중국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놓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중국어 크게 쓰고 한글 작게 써라고 박해하는 거예요. 벌써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러다 그냥 하도 박해를 심하게 하니까 에라 뭐 그냥 우리는 선포한다. 독립 선포했다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하고 당장 법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이미 선포했대요. 그러면 굉장히 박해가 심할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박해 심하지 않았어요. 40몇 년 전이니까 30몇 년 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우리가 정부에도 들어가야 돼. 저는 그 박해받는 걸 다시 인정합니다. 야, 이거 엄청난 박해가 들어가는구나. 충분히 저는 예수 보고 있죠. 많이 연변 동포들이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지금 한 10만, 20만 살 텐데, 그럼 만주당 전체에 퍼지면은 몇십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 그게 간도 지방이에요. 간도의 수도격인데, 거기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 한목미국 연합도 창설했고, 몽고도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나라들은 우리가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국이 이번에 조지 프리드만 이야기하면 7,8km 2030년대에 가면은 35년까지 무너질 거라고 보는다는데, 무너지면은 이거 이렇게 쪼개진다면은, 그러면은 만주를 우리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연해주 들어오고 만주 들어오고 몽고 들어오고 이러면요 어마어마한 자원 대국이 되고, 인구도 뭐 그러면 뭐 어느 속자는 얘기를 합니다. 한 2, 3억, 3억 가까이 갈 거라는, 조지 프리드만 한 3억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한 자유통일되면 8천만 되고, 만주에 또 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만주가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중국 사람이 만주를 많이 이주할 거랍니다. 가서 들어오고 이러면 거의 한 3, 4억 되는 굉장한 미국 같은 사이즈 나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대국이죠. 그러니까 G2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저는 그거를 뭐 세상적인 나라가 커졌다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분들 3, 4억 다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까? 그럼 그 영향을 또 전 세계에 전파할 것이에요. 미국도 많이 한 대씩 지나왔으니까 다음에 패권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G2에서 패권까지 갈 수 있어요. 가능한 중요한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그 나라에 얼마나 그게 중심 세력이 됐고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느냐. 지금 우리가요, 미국보다도 선지 숫자는 적습니다. 미국이 4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한국이 3만 명 파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보다 못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고 1인당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거든요. 최한 목사님 늘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분은 미국 신민권자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겁니다. 5천만에 우리가 3만 명 보내는데 미국은 3억 5천만에 5만 3만 명 보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대국이 되면 3석 되면 우리가 그야말로 지금보다도 엄청 더 많이 보낼 거예요. 뭐 10만 명 이상 보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면은 그야말로 자유봉화통일과 아시아 선교를 이루는데 크게 선박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 시작하느냐? 바로 예수의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덕을 쌓게 되고, 또 그 바로 그것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큰 도움 주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소원인 남북 장애통일과 아시아 선교를 이루어서 주님 재미를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다 저전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님 맞이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